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도둑질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아니, 자본주의는 도둑질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작은 도둑질은 도둑이지만 큰 도둑질은 도둑이 아니라고 판결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이 바로 이 도둑질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둑질했으면 배상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5배로부터 4배, 2배까지 차등을 두십니다. 철저하게 배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에 대해서도 그의 인권은 존중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배려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훔친 것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한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또한 맡은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훔친 것은 몇 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잃은 것은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맡은 것은 철저하게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훔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사람, 훔쳐서 그것을 자기가 예를 들면 소나 양을 잡아먹었거나 안 그러면 팔아버린 경우 몇 배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2배로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소나 양을 훔쳐서 자기가 죽였거나 팔았으면 그는 5배,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욕심이 나서 충동적으로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훔쳐서 그것을 죽이고 자기 소유로 하고 또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에는 몇 마리요? 4마리로 갚아라.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한 마리 훔쳤으면 팔아버렸으면 한 마리 사서 그냥 돌려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했죠.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이 상해야 된다. 그러면 남의 소 한 마리를 그가 훔쳐서 팔았으면 소 한 마리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마리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나온 법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겠죠. 소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가축입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소보다 훨씬 비싼 짐승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말입니다. 말이 훨씬 소보다 비쌉니다. 근데 외국에서 사실 들여와야 되고요. 농사 지을 때는 그러나 말보다 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 잘 아시죠? 농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소가 농사 일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봄에 밭이나 논을 갈고 파종할 때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소는 꼭 필요합니다. 소가 몇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지을 정도로 소를 키우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소를 훔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짓던 이 가정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해를 굶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가 그냥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공산품이 아니라 그 가정을 영위하는 가장 필수적인 가축이죠. 소가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로는 5마리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비해 양은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도 4마리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그 가정 경제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젖을 짜서 먹고 털을 깎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팔아서, 털을 팔아서 가정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4마리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품의 경우는 다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물품을 도둑질했으면 몇 배로 갚으라고 합니까? 2배입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2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배로 갚는 것도 과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쳤을 경우에, 그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고 남의 것에 해를 끼친 그런 경우와 달리 의도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훔치거나 그것을 팔았으면 2배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훔친 것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소유로 하려고 했으니 그것까지 합쳐서 2배로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갚으라. 갚을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되고서라도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의 인권도 존중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도둑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도둑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혹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죠. 저녁에 밤에 도둑이 와서 가족을 위협하고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정당방위로 대응을 했는데 그 도둑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낮이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죠. 낮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가족을 위협할 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그 방식이나 또 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낮에는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녁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불이 없는 상황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 도둑을 향해서 폭행을 가한다든지 오히려 죽이게 되면 그것은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의 인권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소 5마리 또 양 4마리로 갚으라 라고
했을 때에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향해서 여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십니다.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도둑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가 도둑입니다. 세리로 살아왔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도둑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의 등골을 파먹는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세금 1억을 매기면 2억을 제가 부과해서 1억은 로마에 내고 1억은 제가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 남의 것을 훔치는 세리로 생활하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도둑처럼 생활을 한다면 제가 몇 배를 갖겠다고요?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2배만 갚으면 되죠. 또 부지불식간에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의 양을 훔친 것과 동일하게 4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것이죠. 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 그 가정의 생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제 소유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가난한 한 가정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양을 훔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니 제가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도 회개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도둑이 아니었습니까? 명시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을 시기하고 비방한 것, 그거 도둑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못 가지고 있다. 박탈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다 도둑이죠. 그런데 도둑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둑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훔친 것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그것이 그 가정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게 상응해서 몇 배로 돌려줘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둘째로 이런 것에 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정확하게 돌려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에게 그 물품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도둑을 잡아서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해야 되죠. 근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맡은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맡은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재판장이 그것을 잘 조사해서
판결을 하라. 정말 손을 대었는지 아닌지 그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떤 가축 또 어떤 물품을 잃어버렸는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에도 두 사람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있었던 한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정확한 판결을 내려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경우. 여러분, 예? 솔로몬의 경우죠. 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판단이, 저의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재판장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듯이 판단해야 될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죠. 두 여인이 지금 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아이는 죽었는데 죽인 그 여자가 저쪽으로 자기 아이를 밀어넣고 다른 아이를 자기 옆에 데리고 이게 내 아이다. 아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냐. 원래 내 아이다. 죽은 아이는 너 아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만 데리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둘러 짜게라. 반씩 나눠주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뭐 당시에 유전자 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판단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 자기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본 거죠. 또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면 또 분명히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아이의 엄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어떤 물건, 잃어버린 물건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잃어버린 짐승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으로 쪼개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재판장 앞에 나아갑니다. 재판장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이지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내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 지금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판장이 잘 가려내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갑절로 갚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한 사람은 갑절로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그것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맡긴 것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원상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것이 한유총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말을 한 게 뭡니까? 왜 우리 사유재산에 손대냐? 무슨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시대를 살고 있냐? 왜 사유재산 빼앗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사유재산에 손을 대고 빼앗아가려고 한 게 아니죠. 사립유치원이지만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계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겠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한 것만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잃어버린 것, 그것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법도 세우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긴 것인데요. 또 빌려온 것인데요.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맡은 것, 빌린 것은 맡은 사람이 또 빌려온 사람이 책임있게 그것을 잘 관리해라.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나 양을 이웃 사람에게 여행을 간 것인지 지켜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누구도 모르게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은 사람이 고스란히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맡은 사람이 내가 이 소에 대해서 또 맡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손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았겠습니까? CCTV를 달아놓고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원래 주인이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직맹세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그 사람 양심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대지 않았다 맹세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맡겨놓았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맡은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까? 자기가 손대지 않았거든. 그냥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도둑에게 책임이 있죠. 도둑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배로 갚도록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은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맡은 사람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내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뭐 가축 우리에 있으니까 그냥 있겠지.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맡았으면 잘 돌아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빌려온 어떤 가축이나 물건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은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맡긴 사람,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그 가축과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판결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축의 원래 주인이 보고 있던 상황에서 그 가축이 다쳤거나 죽었으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주인이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빌려온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가축이 죽거나 상했으면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려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올 때 잘 살피지 않았는데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병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죽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빌려올 때 잘 살펴야 되고 빌려와서는 그때부터 그 짐승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는 빌려온 사람 그 자신 책임이 있다.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마지막 맡긴 것의 경우 그리고 빌려간 것의 경우를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를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번 재산 소유조차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누구도 손 못 대는 내 것이라 그런 배타적인 관점에서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이 있는데요. 맡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잠시 맡았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청지기로 비유를 하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맡깁니다. 이 청지기는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특별한 종입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 전부를 종에게 맡긴 겁니다. 노예에게 맡긴 겁니다. 이 노예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곳간 열쇠를 열어서 심지어 주인의 상에 필요한 것도 내주고요. 다른 종들의 필요도 다 채워줘야 됩니다. 주인도 이제 자기가 맡긴 종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청지기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빌려준 거, 양식 빌려준 거 그거 다 적어놓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장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50만 원 써놓고 50만 원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청지기의 역할, 종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재산 전부를 사실 맡았지만 이 청지기는 맡은 것일 뿐이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맡은 것을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잘 사용했는지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잘 사용했는지 보자.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잘 사용했는지 한번 보자.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긴 것,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둑질을 엄격하게 처벌하십니다. 훔친 것은 배상해야 하고 잃은 것은 돌려줘야 하고 또한 빌린 것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도둑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정직하게 그의 육체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죠. 머리만 잘 굴리면, 정보만, 좋은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참 어리석다. 몸으로 때우며 일하는 사람들 무식하니까 그렇게 일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로또를 포함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는 것조차 힘든데 사실 우리의 욕심이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같이,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 후손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고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도둑은 몇 배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빼앗은 것, 그것의 몇 배를 우리는 스스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지킨 것으로 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도둑질을 그치라고 하지.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질에 열심을 낸 것처럼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남의 것을 덜 넘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난번보다 조금만 덜 도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도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도둑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둑이 돼야 된다면 조금 나은 도둑,
그런 도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또 빚져서, 요즘에는 빚지는 것도, 빚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능력 없는 사람은 빚도 못 줍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많은 빚을 져서 펑펑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됩니다.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뻐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만족하면서 좀 쪼달리며 사는 것이 오히려 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남의 것을 기웃거리고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사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